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내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탕감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용서라는 단어는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랬다고 했지만 용서한다, 또 원수를 사랑한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신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5년 수련회 은혜 받으시기 오셨죠?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내가 2025년도 이 수련회에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수련회 왔다.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하겠다, 그런 작정으로 수련회로 오거나 또 교회를 가거나 또 기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마 좀 드문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결정적인 열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회복하고 여러 많은 사역을 했지만 이 땅에서 하신 결정적인 이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수가 죄의 감옥에 갇힌 죄인이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스테이크 먹는 거, 감옥에서 스파게티 먹고 치킨 먹고, 그 치킨 해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런 걸 먹는다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진정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받는 최고의 축복, 은혜,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면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 바로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왜 합니까? 바로 용서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전반적인 이 내용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 또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 처음 시작하면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오, 그런 기쁨,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 바로 앞에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범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연약한 사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너 그 사람과 가서 권면하라, 잘 도와줘라. 그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서 도와줘라. 즉 용서하고 죄에 범한 사람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 땅의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8장 전체에 걸쳐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앞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쫙 하시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때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왔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이나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나서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막 적용이 된 거예요. 아,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말씀을 영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자기 삶에 막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은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할 수밖에 없어요. 기질상 7번까지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7번까지 하래. 당시 랍비의 전통은 3번 정도는 용서해도 된다, 이런 율법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이야 지금?
7번이에요. 7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굉장히 오버한 거예요. 많이 쓴 거예요. 3번만 해도 되는데 7번이라 했어요. 7번이나.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에다. 야, 너 어떻게 그래? 너 지난번에 물 위를 걷더니 너 완전히 너 달라졌네.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베드로 같은 사람. 뭐래 갖고 예수님 7번 용서하니까 뭐랬어요. 그거는 아마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3번 정도 용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엄청 많이 이게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7번이라는 숫자를 계산해서 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야, 내가 그냥 7번 용서해 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7번을 70번까지는 그럼 490번 하라는 건가?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이게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장님, 리더님, 제가 이번 수련회 때 21일 작정기도 했는데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한 끼 금식이 뭡니까? 한 끼 금식이 뭐냐? 전일 금식 7일을 70번씩 해야 하거든. 막 그렇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이 마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사실 이 말은 용서를 세지 말라는 거죠. 누가 490번까지 491번까지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본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용서와 하늘의 용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베드로의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해낸 7이라는 숫자, 최고로 용서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작정하고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의 수단이 바로 거기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늘의 용서는 그것과 달라요. 하늘의 용서는 이 땅의 차원과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용서를 많이 해야겠다. 용서를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땅의 용서와 하늘의 용서가 다르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용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예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70번에 70번씩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용서하라는구나. 또 용서해야 되네. 또 내가 또 부담되게 또 이렇게 또 용서하라는구나.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라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또 용서하라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짐이 됐죠. 하나의 율법이 됐습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490번 해라. 벌써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서 또 해야 되는구나. 용서가 어떻게 보면 짐이 되어버렸죠. 이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한 사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는데 나보고 또 용서하라는구나.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한 그 사람 내가 또 용서해야 돼? 항상 나는 용서만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이것이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490번 해라, 7번을 70번씩 해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다 몇 명이 왔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셨어요.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비유를 시작하셨냐면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 잘 들어, 이게 바로 용서의 비유야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천국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천국은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용서의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천국이 언제 오는가? 우리의 삶에 천국이 어떻게 실현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천국이 역사하는가? 바로 용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용서라는 것이 내가 한 선심 써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게 아니다. 용서는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덮어주고 없던 걸로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면 천국이 너의 마음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겠죠.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용서받는 곳이, 용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과 용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결산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냥 어린 양과 뱀들이 뛰어놀고 막 이렇게 좋고 막 아름답고 살기 좋고 재밌고 뭐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천국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결산을 본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결산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도 그러고 문화 비유도 그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러고 결산에 대한 개념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뭐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이다. 여러분 결산은 언제 합니까? 결산 언제요? 지금 우리 수련회 하고 있는데 수련회 이렇게 비용 정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먹은 거 밥 먹은 거 뭐 쓴 거 어떻게 결산 언제 합니까? 끝날 때 하는 거야. 끝날 때. 지금 결산 안 하죠. 얼마치 먹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다 먹어놓으면 나중에 결산 받는데 나중에 많이 먹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리조트 측에서도 어떻게 마지막 날 결산해요. 마지막 날 몇 명 왔는지 밥 얼마나 먹었는지 다 마지막 날 결산해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지막 날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냥 좋네, 남았네, 장사 잘했네 그렇게 결산 안 하죠.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늘 손님 많이 왔네, 잘 됐네,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두들겨 보고 결산에 보고서가 나오죠. 마찬가지죠. 결산은 정확하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데 빚진 것이 없는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결산할 때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가 왔어요. 10,000달란트. 결산할 때 마지막 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빚이 어마무시해. 이 사람이 얼마나 빚 많이 졌냐면은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로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 1데나리온은 1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1만큼 6,001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16만 년치 연봉이에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얼마냐면은 6조예요. 6조. 이 사람은 뭘 하다가 이렇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매일같이 뭐 치킨을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빚이 안 지을 것 같은데 엄청 빚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빚만 지고 산 거예요. 빚만 지고 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빚이 언제 드러났냐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어요. 마지막 순간. 자기는 빚진지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빚 많이 진지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막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보니까 빚이. 우리도 그렇죠. 카드 막 쓸 때는 모르죠. 막 긁을 때는 그냥 뭐 됐나가 보다 그냥 뭐 대충 사는데, 근데 마지막 카드 영수증 보면은 누가 이렇게 많이 썼어? 자기가 다 써놓고 다른 사람 남편 보고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그래. 자기가 다 써놓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얼마나 빚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빚지고 사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잘난 말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빚이,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봤더니, 끌고 와봤더니 1만 달란트가 빚인 거예요. 탁 와서 봤더니 1만 달란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심판대에 왔는데 자기는 잘 산 것 같은데 가보니까 1만 달란트. 완전 망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25절을 보세요. 갚을 게 없어요. 갚을 게 없어요. 자기는 뭐 다 산지 알았는데 완전히 마이너스. 갚을 게 없어.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라. 이런 어마무시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빚진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빚을 지고 살아. 갚을 게 없어. 그래서 26절에 뭐랬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두 가지 제안하죠. 참아주세요. 연장해달라는, 기다려달라는. 그거 다 갚으리다. 다 갚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가 6조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갚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순간에 27절에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인이 종을 풀어주고 불쌍히 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왜 탕감해 줬는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주인은 이 종이 어떻게 됐냐? 너무 불쌍해. 그래서 놓아버렸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다. 불쌍히 보이겠습니까? 불쌍히 보이겠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남 얘기라서 지금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100만 원을 빚졌어요.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안 갚아. 끝까지 안 갚아. 갚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1억이 있지도 않지만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안 갚아. 안 갚아. 배째는 안 갚아.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집을 담보 잡아갖고 부모님 유산 다 끌어갖고 10억을 가져갔어요. 빌렸어. 안 갚아. 아무리 달라도 안 갚아요. 여러분, 불쌍히 보이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안 불쌍해. 나쁜 사람이잖아, 나쁜 사람. 아니, 그렇게 남의 돈 빚져갖고 그렇게 살면서 안 갚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평생 빚만 지고 산 거예요. 자기 걸로 산 게 아니에요. 평생 빚만 지니까 어떻게? 주인한테 항상 손해만 끼치고 살았어요. 남에게 항상 피해만 주고 살았어요. 손해만 끼치고. 악한 종.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아주 그냥 미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뭐 저런 사람이다. 계속 빚만 주고 남의 돈만 다 끌어다가 쓰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다.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뭐 하다 왔습니까? 뒤에 보면은 창기와 놀아놨다 그랬어요. 유산을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 같아 와갖고 그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측은히 불쌍히 이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큰 빚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큰 죄가 있더라도, 내가 정말 호랑방탕하게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너무 불쌍히 여겨. 아주 측은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했겠죠. 저 종은 평생을 저렇게 빚만 지고 살더니 잘 됐다. 아이고 저런 종은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돼. 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오직 한 사람, 주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빚을 탕감했어요. 저희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사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은 사실 좀 연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불쌍히는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인은 이 종의 빚을 다 탕감했어요. 탕감해줬어요.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종의 모든 빚을 탕감했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탕감이라는 단어는 면제했다는 거예요. 석방했다, 해방했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 있었는데 풀려났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 빚에서 이제는 자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신갈면 안 나죠? 오늘 이렇게 수련회 오셨는데 수련회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으신 분 주택담보대출 오늘로 탕감입니다. 대박이죠, 대박. 수련회 제일 은혜 많이 받고 한 번도 안 좋은 사람 다 마이너스 통장 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택담보대출 그 지긋지긋한 마이너스 통장 이게 언제 플러스가 될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통장 플러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평생을 빚만 지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모든 이 빚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 종이 뭐하러 왔습니까? 결산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법정 앞에 선 거예요. 결산 앞에 이 문 앞에서 주인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선고 받아서 지금 너
뭐야 이렇게 송구를 받는데 갑자기 주인이 야, 너 탕감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이제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형벌 받기로 작정된, 심판이 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내 힘으로 어떤 죄도 끊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갚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이런 죄의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탕감했다, 면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빚이 없어졌다, 이 말은 그냥 공중분해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숫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탕감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대신 갚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나의 빚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탕감했다, 이런 뜻은 주인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갚아줄게,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죄의 짐을 지고 빚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하신 예수님,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완갑 다 갚아버렸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고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끌려 나와서, 처참하게 끌려 나와서, 이 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죄를 짓고 빚만 지고 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의 판결이 딱 내려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은 내가 다 빚을 이미 갚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지불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가 이런 은혜 속에 거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풍성히 임하시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종의 결산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종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빚 없는 삶이 되었어요. 이런 더 이상 빚이 없는, 누군가 대신 주인이 나를 탕감해 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탕감하지 않은 종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참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자꾸 담보대출 얘기해서 그러는데 다 대출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군가 대출을 갚아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증하겠죠. 요즘에 소비 쿠폰 이렇게 정부에서 15만 원 줘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소비 쿠폰을 나한테만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제가 다 커피 다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고 했겠죠. 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있어. 내 모든 빚이 다 탕감됐어.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그렇죠, 주인의 판결을 받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가 보였느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종이 나가서 첫 번째 한 일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눈에 그게 보인 거죠. 저 사람이 지나갔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가서,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죠. 나가서 그 종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보통 뭐 빚을 진 사람에게 좀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종은 방금 자기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정말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빚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나를 탕감했어. 와, 놀랍지 않니? 놀랍지 않니? 그러면 나한테 빚진 사람이 근데 나중에 좀 갚을게요. 괜찮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지금 이런 빚이 탕감됐다니까. 제가 나중에 갚을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금 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간증하겠죠. 아마 이런 것이 아마 정상적인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 받았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났냐면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에게 빚진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볼 때 나에게 빚진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 사람을 붙잡는다는 뜻은 결박했다는 거예요. 묶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어떨 때 잡아요? 분노했다는 거죠. 분노한 거예요. 너 왜 안 갚아?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안 갚을 수 있어? 하면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에 참아주셨어. 내가 갚으리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 돼. 너 빚 갚아. 그러면서 옥에 가뒀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종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의 모습을 보고 너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너무 딱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다시 주인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단어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했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불쌍히 여긴 것은 종이 불쌍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종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너도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 애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처음에는 이 종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종을 보고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뭘 분노합니까? 이게 주인은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 종이 밖에 나가서 맨날 빚만 지고 사고치고 빚 안 갚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다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은 탕감받지 않은 종의 상태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옥졸에게 넘겨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탕감을 선포했어요. 탕감의 소식이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탕감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탕감이 선포됐어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무시한 이 빚이 다 탕감이 되었다고 선포했는데 결과적으로 탕감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주인은 이 종에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과 같은 이런 종의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용서의 소식, 탕감의 소식, 영광의 소식이 나에게 들렸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용서가 나에게 적용되고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탕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나를 정죄하시는, 옥에 가두시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이런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았다고 알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탕감되지 않은 상태로 결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탕감받지 않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여기까지 비유를 하면 너무 좋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 큰 죄가 있고 많은 빚이 있었는데 주인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마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종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종이 자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을 탕감받았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은 탕감할 수 없는가? 이 종의 마음이 왜 이런가? 아무리 큰 빚을 받아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종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모든 빚이 탕감받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탕감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탕감과 자기가 생각하는 탕감,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 종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종이 처음에 탕감받은 상태에서 주인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엎드려서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생각은 뭘 요구한 겁니까? 주인에게 저 탕감해 주세요. 저 모든 내가 이런 이 빚이 있지만 주인님 저 불쌍히 여겨서 저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생각 속에는 탕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탕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빚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빚은 다 없어질 거야. 내가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실히 하면 이 빚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주인이 자기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버렸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종이 너는 모든 것이 다 탕감됐어, 이렇게 선문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이론에는 자기는 아직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주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주인이 나의 모든 죄를 값없이 다 탕감해 버렸지만 자기 속에는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요. 내가 갚아야 될 거야. 이거는 갚아야 돼. 내 생각은 여전히 채무자예요. 자신의 모든 빚이 그래서 탕감된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아. 자기는 탕감된 것이 없거든. 여전히 빚이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의 빚이 있어요. 빚을 지고 그 무게를 지고 여전히 불안하고 누군가 나에게 빚을 재촉할 것 같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와 부자유함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주인이 다 탕감했다고 했지만 아니야, 이거 그거 갚아야 돼, 언젠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탕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연장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일부를 탕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탕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정죄감에 시달려요. 마음 한구석에는 야,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용서받지?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데, 야, 내 이 죄는 내가 언젠가 갚을 거야.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이제 갚아야 돼.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요. 어떻게? 눌림과 죄책감 속에서 이 탕감된 나의 빛을 계속 떠올리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그 모든 죄를 계속해서 꺼내 나오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졌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너는 안 돼,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빚진 자의 상태로 살아가게 해요. 용납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용납이라는 개념, 탕감이라는 개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탕감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너는 나한테 빚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채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놀렸던 사람들, 나를 부끄러움을 주고 배반하고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빚진 자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지. 분노를 간직하고 그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빚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빚을 받아야 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 빚을 갚도록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빨리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 탕감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원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탕감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예요. 즉 용서는 탕감입니다. 탕감이에요. 이 용서라는 의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잊어버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잊어버린 것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과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향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3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그 정말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불이하게 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던 것을 하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율법으로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으면 나의 모든 1만 달란트와 같은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고 믿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탕감해 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탕감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너는 이제 그 빚을 잊고 살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죄에서 탕감받은 자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내가 어떻게 큰 죄에서 탕감받은 자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용서의 깊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 무엇입니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빚진 자들,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의 가족들,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빚을 이제 탕감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빚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탕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이렇게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수고와 짐입니다. 나의 삶을 이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받는 모든 그 수고를 그치고 용서의 사랑을 탕감의 은혜를 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의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